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심으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외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렸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많이 읽으셨죠?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얘기했던 말씀의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랑의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지난주 말씀 뭐였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연장선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곧 있을 3월 말쯤에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시작해가지고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다른 의미고 다가오는 말씀이죠.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서 얘기를 할까요? 일부 사람들은 목걸이로 착용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 교회에서는 그 십자가를 교회라고 하기도 뭐하죠. 이단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들은 십자가를 무슨 신처럼 여기는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하나의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매달려 죽으신 그 장소로 형틀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뭐가 있기에 이 십자가를 굉장히 얘기를 할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왜 이렇게 세우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인간을 살리시려고 만든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이고요. 하나의 고난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서 나타나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끝내고 다시 인간이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다리로서도 사용하셨죠. 그런데 왜 그냥 이 십자가를 기독교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사용했지만 유독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다리라고까지 구원의 도구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는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이 십자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서는 이를 바르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죄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십자가가 없다면 말이에요. 기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믿는데 왜 이 십자가가 없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렇게 흔들릴까요? 이 십자가에 내 마음, 가슴에 놓는 것은 정말 뜻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내려놓고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대요.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십자가의 능력, 새로 받은 능력, 그리고 다시 받은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능력이란 건 옆에 두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참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래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단순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쁜 액세서리로도 볼 수 있어요. 심벌 같은 걸로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하고 다닐까요?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 기독교인만 십자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님에도 이쁘다고 하고 다녀요. 뭐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옆에 막 달린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민문이 철로 된 그 기독교, 저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도 많이 이쁘다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일본에서도 말이에요. 십자가를 잡하기 굉장히 힘든 그곳에서도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결코 가볍고 이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형벌의 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형벌로도 사용되었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웠다고 지난번 많이 말씀드렸었죠. 십자가에 하루 종일 매달리면서 저 사람이 손가락질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달리도록 했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리고 고통이 끊임없이 나오는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매달리면은 손이 아프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자로 서려고 그러면 또 손 아픈 데다가 또 갈비가 또 숨을 못 쉴 정도로 찢어지거든요. 그만큼 힘든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어요. 그래서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강하니까 내가 견딜 수 있어서 내가 대신 지는 거야 라는 그런 게 아니죠. 부끄러움, 그 수치를 온전히 참으셨대요. 그거를 개의치 않으셨대요. 그러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왜 개의치 않고 왜 부끄러움을 참으셨겠어요?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십자가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달리셔야만 했을까? 오늘은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게 아니라 누가 져야 돼요? 맞아요. 나예요. 여러분 각각 개인의 나. 이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십자가에서 굳이 쓰면서까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렇다면 내가 왜 못 박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은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요? 교만, 의심, 자만, 자기중심입니다. 이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거의 비슷한 용어죠.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들. 그런데 이 자의적인 것들이 왜 나에게 있느냐? 아시죠? 아담의 죄. 왜 아담의 죄가 나에게 있습니까? 왜 나에게 주셨을까요? 왜 나를 주셨다 얘기할까요? 그 아담이란 사람이 왜 나의 조상이니까?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런 죄를 주셨을까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아담의 죄는 굉장히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뱀이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내용은 참 단순해요. 아담이 그러니까 하와가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와가 근데 여기서는 보통은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되므로 그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 무언가가 자의가 생각이 중심적인 마인드 자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에 시작됐다는 거죠. 이 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고 인간의 삶의 방향 자체가 이제 바뀌는 일이 발생된 거예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인류 대표였던 하나님이 한 번 불순종한 결과가 모든 사람의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앞세우는 죄성을 품고 죽음이란 굴레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시작점의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요. 또 반대로 15절에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기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더니 아담은 모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에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20절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로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죄는 사망의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2절부터 14절 이 말씀 자체가 인류의 대표로서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죄성을 품고 인간의 죽음이란 그 굴레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그 운명은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우리의 삶 속에 기쁘게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초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15절에서 19절 말씀이잖아요. 아담의 교만은 결국 인간의 죽음으로 내몰았고 반대로 예수님의 그 수치와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심으로 반대로 우리의 깊은 뿌리에 있는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20절, 21절 말씀에 아무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애를 써도 죄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자란 교만 때문에 우리를 더 망가뜨리는데 그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면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 노력 자체가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애씀이 힘씀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로소 십자가를 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만이 우리가 진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삶. 이렇다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나 대신 예수님께서 지심으로 인해서 그 내가 받아야 할 형벌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죄성, 그 자기 주장의 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남과 비교하고 욕심을 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그리고 남 탓하는 등 모든 것들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근데 이 죄성이 정확히 얘기하자면 시편 51편 5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께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타였나이다. 즉 내가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어머니도 그 죄를 가지고 있었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가 먼저 둘 수밖에 없는 본성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어받았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 자체가 근본적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바탕을 온전히 찢어서 새롭게 하는 제사가 필요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그 이전 때부터 아니 성경적으로는 가인과 아벨 때부터 그 제사의 모습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쭉 이어지는 제사에서 딱 끊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요. 자신의 죄를 양이나 염소에 안수를 해서 전이시키고 그 양이나 염소를 벗기고 태우는 것으로 피 흘리게 하는 모습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 생명이 나에게 오고 그 죄를 동물에게 전이시키는 걸로.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죠. 내 근원이 죄 사함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 제사는 내가 그 살아오면서 진 죄를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근본이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는 내 근본이 달라진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 같은 방법을 이 십자가를 딱 주심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우리 십자가가 우리를 못 박아야 하는 그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그 죄의 뿌리를 못 박는 그 형식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지, 이 내가 아직까지 갖고 있는 그것들을, 죄의 뿌리를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못 박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죄의 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죄의 뿌리란 나 중심적인 내가 먼저인 삶을 사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단순히 죄가 몇 가지 나쁜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 나 먼저, 내가 먼저, 내 생각 먼저, 내가 하는 의미 먼저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줄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이거는 전도사님께서도 많이 얘기하셨어요. 너무나도 다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것 자체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락한 순간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 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충분하다 라고 하는 그 마음부터 타락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죄. 점점 이 마음의 죄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 바른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 판단을 더 믿고 내 생각을 더 믿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멈추라고 아무리 얘기하셔도 내 생각이 먼저기 때문에,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못 박아야 할 뿌리,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건데, 교만은 그냥 잘난 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만 굉장히 싫어하죠. 다른 사람들, 연예인들,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 연예인들이 교만하면 엄청나게 질타합니다. 근데 웃기게도요, 그 질타하는 사람들마저도 교만한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은 쉽게 말해 하나님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질타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거거든요. 질타가 아니라 좀 좋게 바르게 너를 위해서 훈계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게 아니라 질타하는 것, 그거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막 해주는 거는 거의 99%? 90% 정도? 몇 프로 정도일까요? 거의 대다수가 훈계예요. 그런데 그 이외에서 형제들이 하는 경우는 몇 프로나 훈계고 몇 프로나 질타할까요?
친구들도 거의 비슷하죠. 거의 그런 건 대부분 교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내쫓기보다는 그런 생각은 내가 먼저, 내 생각, 내 판단이 먼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반대로 일이 안 되면 이런 경우 내가 너무 판단을 잘못했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른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그럴진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드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정확치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부처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살려고 그러니까 정작 그 십자가는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신은 알고 존재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오히려 그 부처를 신으로 모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교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신 멋대로 판단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십자가 앞에서 끌어내려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는 마음에서 내려져야 하나님 진짜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생각이에요. 마인드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에서는 그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이 율법, 즉 행위로만 치중해질 수 있어요. 그 율법, 그 행위는 다시 교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교만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의심이 생기고 또 의심은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의심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심은 하나님보다 내 계산을 먼저 신뢰하는 것.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게 내 계산이 맞겠지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말씀.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께 태풍이 오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그 태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다에 물을 건너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자신도 걷게 해달라 했더니 그래 걸어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처음에 한두 발짝 걷다가 바다의 파도를 보니까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왜 나를 의심했니? 라고 하는 거죠. 왜 의심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 그걸 못 보고 파도에 치는 그 어려운 것에 치는 그 상황 때문에 의심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왠지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그 생각들. 내 생각들이 맴도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그 의심도 역시 못 박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에서부터 악이 생기기 시작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 상황이 너무 작게 느껴지니까 오히려 엉뚱한 것을 붙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어야 안심이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심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의심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자만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만은 뭐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자신을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는 착각이에요. 어느새 실수나 실패에 더 가까웠게 다가오더라도 실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뭔지를 모르는 착각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해석은 이렇습니다. 자만한 사람에게는 죄가 있는 자리에서도 난 절대 안 넘어져 라고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만심이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자만심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만은 결국 다시 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죄는 언제나 괜찮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마음이 느슨해지도록 유도하거든요. 그런 사이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이 자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너는 약하지만 내가 너를 살린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의인으로 만들었어, 내가 너를 살렸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어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또 거기서부터 또 한 단계 더 보면은 자기 중심을 낳는 악이 있어요.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인데 이는 육체적인 일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함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함께 있는 것들이라. 전에는 너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있는 것들을 잘 보면 대부분 나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내 육체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들.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레 불편해지는 것들. 내가 중심이 되면 남들이 무조건 나에게 맞춰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쉽게 화를 내고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눈에 들으면 질투가 생기는 것들. 결국 관계도 무너지고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다 단계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르게 올바르게 옳은 뜻으로 아무리 알려줘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나 포함 주변 사람들도. 육신의 생각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 아무리 올바른 말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뇌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를 내가 세뇌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래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매일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내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지게 함으로 내 생각들, 내 의지를 내가 생각하는 판단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지우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제는 십자가에 내 그런 생각들을 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나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생각들을 말씀의 중심으로 맞춰서 말씀에 뜻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놓고 사는 것. 그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 자존심을 먼저 움직이려 할 때, 내 불안이 모든 판단을 휘두르려고 할 때, 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럴 때 이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셔요. 그리고 그곳에 내 생각을 못 박아 보셔요. 예수님, 이것이 제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옛 중심, 옛 판단입니다.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제 중심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내 입에서 흘러나와서 고백한다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나 대신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왜?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그 삶을, 그 죄지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담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 죄가, 그 죄로 인해서 내 안에서 또 다른 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죄는 습관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이고 그 인간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대신 죽으시는 방식으로까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모두 내어버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것을 풀어내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으로 그 십자가를 온전히 믿으면 그 능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 하나님과 화목하는 능력,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할 수 있는 능력, 다스림과 통치하는 권세, 참된 평안과 안식의 능력, 자유함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능력, 복음 전파하고 사명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그 능력, 상속자가 된 능력, 그리고 예수의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 이 능력들을 실질적으로 내가 받고 의지할 수 있음을, 사용할 수 있음을 고백하신다면 언제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사용함으로 그 십자가의 그 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덮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마다치 않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고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역사,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더 큰 기쁨을, 더 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시고, 이전에 있던 그 죄악 가운데 있던 그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내가 먼저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인 그런 올바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그런 삶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각을 중심적인 생각은 항상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 참된 제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를 바라자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지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주신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큰 축복임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셨기에 감사드렸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온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저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